코로나 때 이렇게 찬양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거가 얼마나 큰 복인지를 늘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습니까마는 받은 은혜를 쫙 잊어버리니까 눈앞에 불만만 보이고 그래서 다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에 아직도 가득 차 있는 때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하고, 또 이렇게 시드니는 또 많이 리스트릭션이 많이 해제되어서 찬양도 할 수 있고, 또 비록 마스크 쓰고 찬양하지만 찬양도 할 수 있고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또 영광 돌리는 저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큰 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큰 양대 틀이 되어서 수레의 두 바퀴와도 같죠. 그래서 한쪽은 하나님 사랑, 한쪽은 이웃 사랑, 이것이 함께 잘 굴러가야 신앙이 전진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막 열심히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은 빼놓고 있으면은 수레가 빙빙빙 돌 뿐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은 참 잘하는데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은 약하다. 이것도 이렇게 뺑뺑뺑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 신앙과 작년 신앙과 올해 신앙이 자기가 돌아볼 때에 조금의 전진도 없고 그냥 계속 그부잡기만 뺑뺑뺑 도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어느 사랑이 약한 건가? 하나님은 참 잘 예배하면서도 밖에만 나갔다 하면 막 부딪히고 싸우고 막 이러는 분들은 이 부분을 좀 보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좀 더 하나님처럼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사랑 배워서 사랑할까.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건 참 잘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와서 하는 건 너무 좀 형편없어요. 이런 분들도 이 부분을 좀 보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웃 사랑에 대한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대개가 다 하나님 사랑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웃 사랑이 참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다시금 아는 말씀이지만 새겨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 점점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늘 함께 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함께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것도 같이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내용 한번 살펴보면요. 25절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하였습니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작심하고 일어났습니다. 율법 교사니까 율법 얼마나 잘 알겠어요. 성경 교사죠. 전문가죠.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예수라는 사람이 복음을 가르치고 천국을 선포한다 그러니까 도대체 제대로 알고나 하고 있는 거야? 확인이라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왔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성경의 핵심을 물었죠. 영생에 대한 거. 그리고 그 영생 가운데에 이웃 사랑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죠. 예수님께 영생을 뭡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영생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턱 막힐 수도 있어요. 이게 성경 줄줄줄 꿰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단도직입적으로 그래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는 건데? 이렇게 물으면 턱 막힐 수가 있어요. 그래 그게 주일날 교회 잘 가고 성경 읽고 뭐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주저주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 대답을 이렇게 보면은요, 문답법을 많이 사용하세요. 내 이웃이 뭡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럼 너는 어떻게 배웠니?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에 이 율법교사가 27절에 이렇게 대답했죠.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역시 율법교사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레위기서 19장 18절을 인용해서 지금 핵심을 딱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사람이 시험하러 온 줄 알면서도 답은 맞잖아요. 맞다. 대답은 맞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이야기하시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면 영생은 공로로 얻는 겁니까? 내가 뭘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공적을 쌓아서 가는 겁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죠. 우리 기독교의 구원과 영생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죄사함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서 따라갈 때에 영생에 이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고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데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나 이웃 사랑하는 것에 이게 지금 제대로 없다면은 자기 영생과 자기의 중생을 다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 온전히 예수 믿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내가 스스로 최면을 걸은 거지 사실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공로로 얻는 건 아닙니다만 예수를 믿은 자에게는 그 믿음에 따르는 열매로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 사랑이 나타나고 이웃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늘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은 참 많이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웃에게 내가 참 냉담한 것 같아. 자꾸 그런 부분 부딪히는 것 같아. 그렇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은 참 사랑하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도 아는데 내가 이웃에게만 만나면은 안 믿는 사람하고 전혀 이렇게 똑같이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고 자기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어느 날 자기가 많이 바뀌어져 있는 걸 알게 되고요. 그러면서 신앙이 전진해 간다는 것을 자기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이야기하셨는데 여기서도 이웃 사랑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온 천지의 그 심판자로서 왕의 자리에 앉고 심판자의 자리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다 모아서 몇 명이 될지 모르겠어요. 다 모은 다음에 두 부류로 딱 나눴습니다. 두 부류로. 그래서 한쪽 부류의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5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죠. 그때의 임금이 예수님이죠.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성부 하나님입니다.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한쪽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복받을 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너희를 위해 준비해 놓은 그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상속받아라, 누려라, 영생 복락해라 이렇게 복 주시고 칭찬하시고 상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분들이 뭐가 틀린 게 있어? 뭐가 차별이 돼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너희가 사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줬고, 병들었을 때 찾아와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고, 힘들고 어려울 때 와서 격려해 주었고, 이렇게 딱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 본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할 리가 없지요 라고 하자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나에게 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너희 가운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누구죠? 볼품없는 사람이에요. 볼품없는 사람. 별로 인사 안 해도 되는 사람, 아는 체 안 해도 되는 사람, 인맥 연결 안 해도 되는 사람, 그냥 없어도 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한 것이 그 사람이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 사람이 병들고 힘들어하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거를 듣고 찾아가서 나에게 도움이 안 돼도 긍휼히 여기면서 얼마나 힘드냐 그러고 또 도움을 주고 또 그를 붙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했던 것이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예수님께 한 거다.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쪽인지 이쪽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쪽에 있는 분들 불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쪽인지 이쪽인지 저는 모르겠는데 말했어요. 저주를 받을 자라고. 뒤쪽에 여러분 아니에요? 저주를 받을 자들이요. 왜 저주받습니까? 너희는 거꾸로 했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병들고 고통 가운데 있고 배고프고 목마를 때도 알면서도 안 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도와줘봤자 아무 나한테 유익이 없어.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그런 자들이 있죠. 그리고 저런 사람들은 다 자기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도와주면 오히려 잘못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어떤 이유든지 돕지 않은 사람, 마음을 닫아버리고 인색하게 하고 너의 인생은 너 거야, 내 인생은 내 거고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예수님께 하지 않은 거다. 지금 포인트가 뭡니까? 왜 갈라졌죠? 이게 이웃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에 있는 아주 큰 자들은요 참 잘 섬겨요. 큰 자들, 그다음에 영향력 있는 분들, 이번이 찬스야. 저분에게 줄을 댈 수 있는 좋은 기회야. 어렵다고 하니까 빨리 가서 도와주자. 그럼 또 그분들은 또 도와주죠. 기억하고 서로 네트워크가 되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도움이 되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포인트는 내가 도움을 줘도 갚을 길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도와준 것을 주님은 나를 도운 거다라고 하시고, 그 이웃 사랑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생명과 그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웃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은 하나님 사랑만 중요한 줄 알고 이웃 사랑을 잊고 사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얼마나 어려울 때 누가 도와주기를 얼마나 마음으로 사모하고 있어요. 근데 말은 못하고 있죠.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신대원 1학년 때 그 교회 탐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조별로 이렇게 한 서너 명씩 짝을 지어서 우리 교단 말고 다른 교단에 교회들을 방문해서 예배도 드리고 그 교회는 어떤 분위기인지 그런 걸 연구하고, 그래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프레젠테이션하고 그 저 교단은 저런 거구나 이런 보고도 하고 했었거든요. 저희 팀이 몇 개 교회를 돌아봤는데 제가 그때 한국 교회에 어떤 비슷한 걸 많이 봤어요. 뭐냐면은
다들 너무 유교적이세요. 너무 조용하세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 좀 숫기가 없잖아요. 처음 오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별로 관심들을 안 주는 거를 미덕으로 여기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때 가서 참 뭐랄까요, 막 주님의 같은 교회인데도 너무 좀 이렇게 편안하지 않다고 그러나요? 근데 예배는 드리는데 이게 가시방석 같고요. 아무도 저에게 와서 오셨냐고 인사해주고 이런 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 갔더니 예배 도중에 이제 설교 마치고 이제 광고 시간이 되니까 좀 이렇게 풀어지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예배 드릴 때 찬양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와서. 그랬더니 제 앞에 앉았던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같은 분이 뒤를 이렇게 보면서 찬양을 참 잘하는데 성가대 가서 봉사하면 좋겠어 그러시는 거예요. 새로 왔냐 이렇게 묻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저는 그 관심이 참 좋았어요. 그런 관심이. 제가 그 교회 성도도 아니지만 그런 관심이 참 좋았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작은 이웃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도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데 서로 좀 바라는 게 뭐지요? 먼저 좀 와서 인사해 줬으면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좀 먼저 가서 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 어려운 분들 계시고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좀 주저하지 말고 가셔서 이웃 사랑을 좀 실천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거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중생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웃 사랑의 모습들 저와 여러분 안에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려운 자의 이웃이 되어주자라는 겁니다. 이것도 다 아는 말씀이죠. 어려운 자의 이웃,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잘 안 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 왔던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칭찬을 듣고 나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물은 질문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포인트가 이 질문과 연결되어 있어요. 내 이웃을 지금 찾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군가. 오늘 선한 사마리안의 비유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약한다면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고 거의 죽어가게 됐는데 지나가는 제사장은 예배를 집도하고 제사를 집도하는 분인데 제사장이 보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레위인 예배를 돕는 자입니다. 그 사람도 보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보고 그 사람에게 자기가 가진 비상약으로, 옛날에 비상약이라고 해봤자 올리브 오일 발라주고 그런 거니까 발라주고 피 닦아주고, 그리고 그를 주막에 데려다가, 당시는 병원이 없었으니까 주막이 병원도 하거든요. 거기 맡겨놓고 이 사람 좀 돌봐달라고 하면서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주었습니다. 2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니까 한 사람의 이틀치 일할 수 있는 큰 돈이죠. 그것도 주면서 좀 돌봐달라고, 그리고 나머지 더 드는 거는 돌아올 때 내가 계산하겠다고, 이렇게까지 하였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뭐라고 마지막에 또 36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에 29절에 이 율법 교사가 물었던 질문이 뭐였습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같은 이웃 사랑에 대한 질문이지만 천지초대죠. 완전히 180도 다른 질문이죠. 왜? 이 사람은 내 중심에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고,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 물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무엇을 찾습니까? 내 이웃을 찾지요. 우리는 내 이웃이 누군지 찾습니다. 이웃 사랑해야지요. 그럼 내 이웃이 누구지요? 이렇게 찾지요. 그래서 이웃 발견하고 도와주고 그 다음에 찾아가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이웃을 찾냐면은 어려움 당하고 강도 만난,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강도 만나서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사람의 이웃이 누가 되어줘야 됩니까? 내가 되어주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지나가면서 저 사람 내가 도와줄 사람, 저 사람 내가 돕지 않아도 되는 사람, 이렇게 편가르기 하고 이렇게 구분하곤 하는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보기에 내 이웃이 아니라 어려움 당한 사람의 이웃이 내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 내 이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웃이 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정한 이웃만 도와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이웃에 대한 바운더리가 너무 분명합니다. 유대인들만 자기 이웃이에요. 유대인 밖의 사람들은 이웃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이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제사장, 레위인들은 자기 바운더리 안에 있는 이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고도 지나쳐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자비를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자를 찾아가서 도울 줄 알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내 이웃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도. 그래서 성도들은 먼저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님들, 또 가족들 잘 돌보셔야 되고요. 또 우리 자녀들, 친구들, 교우들 서로 잘 돌보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바운더리를 좀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바운더리 너머에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 있을 때에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나와 관계도 없는 것 같고, 또 그러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임을 안다면 우리의 주머니를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좀 발걸음을 그에게로 찾아가셔야 됩니다. 좀 서로 좀 인사도 하셔야 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세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는 이웃사랑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죠. 첫째,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늘 함께 갑니다. 두 가지의 밸런스를 늘 생각하시고, 또 특별히 이웃사랑이 이렇게 뒤처지지 않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기준에서 이웃사랑을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의 기준에서 이웃사랑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나와 상관없어 보이는 아주 작은 자라도 이웃을 돌볼 줄 알고 사랑을 베푸심으로 우리 시드니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들 가는 곳마다 정말 그분들로 인해서 빛이 나고, 그분들로 인해서 다른 분들의 마음이 힘을 얻고, 또 우리 성도님들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나라가, 천국이 그 가운데서 세워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고 그런 귀한 소식들이 들려오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연약하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고 순종하던 그 어떤 분이 저를 이웃이라고 생각하며 찾아와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 그 결과 저희들이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또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참 잘 섬긴다 하면서도 우리 이웃의 형제 자매들 향한 마음은 어떠했는지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그분들을 나의 이웃으로 삼고
그분들의 어려움에 손 내밀 줄 알고 그분들을 돕고 섬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